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같은 존재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칭하는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서 있을 때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고센 땅에 살기 위하여 바로에게 올라갔을 때에 바로에게 고백한 말 중에 나그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그곳에 영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무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구루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잠시 동안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구루, 즉 우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정적으로 고센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그 일가들은 비록 기름지고 좋은 살기 좋은 땅 고센이었지만은 그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 신분, 나그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뺏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년을 얼마 되지 못한 짧은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세월에 130년이 짧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삶은 더더욱이 짧은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짧은 안개 같은 이런 인생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짧은 생을 천년이나 만년 살 것 같이 욕심과 싸움과 탐욕과 그 정욕으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짧고 한정된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은 사람, 즉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 죽음, 나그네 인생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죽음,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찬양과 감사로 인생을 마쳐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고통 속으로 살다가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유난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난히 갈등도 많고 고난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경건한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더욱 깊게 높게 또 오직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주신 그 축복은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방금 우리가 봉독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만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지명하여 불리셨기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택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허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즉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은 산 소망을 지니게 되어 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 소망, 그래서 그 영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으므로 행복의 축복을 받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함을 주셨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여정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평탄치 않았고 야곱의 여정도 평탄치 않았고 요셉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여정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또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전쟁도 또 흉년도
또 질병도 결혼의 실패도 가족의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주님 안에 영원히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을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의 근원은요, 택함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의 행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한 자들, 아심을 따라 택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절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건짐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에서 자그마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자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를 구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한 자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이율 배반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그네 같은 존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 이게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문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구별 또는 밝고 새로움, 다시 말하면 성결하고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구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국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헬라어로 하기오시네라고 합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그런 모습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지닌 자가 거룩한 모습을 지닌, 또 거룩을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생각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잘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노력이나 어떤 업적이나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대단히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에서는 항상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만연하고 세상의 또 모든 것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지면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모든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쓸어버리고 작정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심판 후에는 인간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눌려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짓고 인간의 죄를 사함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하게 이루게 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어느 것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 역사가 없다라고는 얘기고, 성령이 그 사람 심령에 내주하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왜냐?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바다 같은 세상이지만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세상 권세가 상징하고 있고 세상 권세가 다스리고 있고 세상 권세가 거대한 짐승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이지만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고 육신의 유혹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를 체험하는 인생,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거룩함으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존재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존재, 나그네 인생에 받은 축복입니다. 본문 1장 2절을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핏뿌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핏뿌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령의 핏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세상에 젖어서 육신의 달콤함에 빠져 내 몸과 마음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왕이라고 별명을 지닌 워너 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본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경보를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불안의 물결이 넘치는 이 세상, 죄악과 쾌락과 온갖 시기 질투와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저 천국을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일시적인 숙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세상의 삶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핏뿌림입니다. 그래서 핏뿌림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로 인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핏부림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피를 뿌리고 핏부림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핏부림의 은혜는요,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은요,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의와 거룩함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핏부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해 주셨음에 그 믿는 믿음,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핏부림을 받은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이 지켜야 하고 택함을 받은 은혜의 나그네 인생들이 지켜야 될, 또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부림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병마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알고 성령의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핏부림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피곤하다면 주님의 핏부림을 매일매일 받으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인생의 축소된 하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세밀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핏부림을 입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함을 주셨고 성령의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시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매일매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